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주님의 기도, 이것이 이제 우리 한 주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올 한 해 2016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목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고 중점을 두게 하신 두 가지 단어가 있다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가 마치 우리의 생명처럼 붙들려지고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 전체가 움직여지고 또 그 능력으로 인도함 받고 온전케 되어진 일들이 나타난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기도할 건가, 내용에 관한 이야기보다는요 5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태도로 기도할 거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골방에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옆에 내 기도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혹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을까? 이 사람들이 주제가 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중언부언 혹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최대한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조성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다가 이 특별 새벽 기도의 한 주간 기간에 하나님 앞에 특심한 마음으로 모였는데요. 일주일 동안 바로 하나님의 이 성전이 여러분의 골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뜻이 보여지고 또 주님께 우리 소원을 아뢰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아뢰는 그런 골방과 같은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첫 번째 날 말씀 제목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6장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성경에는요 정말 많은 은유가 등장합니다. 은유라는 것은 말로 잘 표현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이해가 쉽도록 만들어줄까, 그래서 사용되는 수단이지요.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할 때 거기서는 목자라는 말은 은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양털을 치고 다니시는 그분의 직업이 목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자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특징,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목자라는 은유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란 말도 은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라는 은유적 표현을 쓰는 거죠. 문자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버지면 우리는 하나님은 남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으로 남자도 창조하시고 여자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 형상을 받아서 우리가 창조되었구나 이런 말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제 성경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유적 표현인 아버지라는 말을 우리는 떠올릴 때 그곳에 이 아버지가 도대체 이 아버지라는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할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 이 고대 세계에서 이 성경이 시작된 그 고대 세계에서 아버지는요, 어떤 이미지냐면 모든 것,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 통합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집안에 누가 아픈지 혹은 누가 문제가 있는지 혹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넘어서서 또 그 아버지는 무슨 의미로 다가오냐면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 그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아남게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고대 세계에서 이 가부장적인 시대에서의 아버지의 이미지였습니다. 또한 그 아버지는요, 그 가정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오늘날은 그래서도 안 되고 가족이 함께 의논도 하고 가장 좋은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가정을 위해 함께 나가야 되지만 특별히 고대 세계에서 아버지의 이미지는요, 여기서 가족들이 자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그 의논을 아무리 얘기해도 잔말 말고 혹은 내 생각은 이것이다 라고 한마디 하면 그냥 그대로 가게 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가정 전체를 돌보고 그리고 결정적인 이 결정권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섭리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그 당시에 아버지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졌던 하나님, 그 절대 힘과 전능하심과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을 때 그 생명들을 또한 생존케 도와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분. 그래서 그 고대 세계에 있었던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은 남자시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책임지시고 결정하시고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시니까요, 삶의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삶의 본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해라. 하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할 때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그 첫 문장을 그냥 주기도문 시작할 때 빨리 해치우는 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게 되는가가 우리 속에 새겨져야 되죠.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주님 제 삶 속에 오셔서 주인 되시고 또 결정하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가 이 첫 마디를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요, 그냥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부를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할 때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기도하시기도 하죠. 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도 고백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데는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저 사람의 아버지도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저 사람의 아버지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하고 마음이 잘 안 맞는 저 사람의 아버지이기도 하시고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저 사람의 아버지이기도 하시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금쪽같이 사랑하시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저 사람도 금쪽같이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방탕의 길로 죄의 길로 들어선 저 사람도 저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은요 단순히 나의 아버지, 제 뜻, 제 소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제가 옳지요, 주님 내 편이시지요,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요.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불편해하고 내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의 아버지시기도 하시니 주님 지금 제 삶의 형편 이것을 보면서 우리를 모두를 자녀로 두고 있는 그 아버지 앞에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근데 이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나와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아주 혁명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 혼자 기도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과 이 첫 문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속에는 누군가가 떠올려줘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이 떠올려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떠올려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할 때 내가 그렇게도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떠올려지면서 그 사람 또한 자녀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아버지 이미지가 떠올려지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부른 다음에 그 기도가 공명돼서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대하고 있는 그 사람을 자녀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다면 자녀된 나는 과연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건가? 이것이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숙제가 되는 거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도 말씀드렸듯이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푸른 궁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만일 그렇다면 우리보다 이 새들이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뵙겠죠. 우주선을 타고 저 우주에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아주 직접 대면해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푸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하늘도 창조하셨고 땅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죠. 러시아에서요, 소련이죠. 소련 시대에 최초로 우주선이 쏘아져서 우주 밖에 나갔던 그 우주인이 우주에 처음 나가서 했던 그 말이 이것이라고 해요. 내가
우주에 나가봤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내가 우주에 가봤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까 하늘 저 높은 그 우주에 가봤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나라의 우주인이 다시 우주에 최초로 나간 그 우주인이 또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야, 우주에 나가봤더니 하나님께서 계신 증거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계신 증거가 가득한 곳이 바로 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많은 것을 만드시지 않았다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주, 궁창, 하늘 어딘가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도 창조하셨고 땅도 창조하셨어요. 모든 곳에 계신 분, 어디에나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나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저 그냥 하늘과 땅 이런 지리적 장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아까 우리가 말한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언급되었던 누구에게나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온,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소원을 가지고 나온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속에도 주님 계시지만,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영적인 방황 가운데 있는 그런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을까요? 그들은 버린 자식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고 저절로 제발로 하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에게만 계시고 나머지 애들은 선을 넘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주님께서 관여하시지 않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오셔서 우리를 은혜로 이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듯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그들 삶 가운데도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상황을 대하든 누구를 만나든, 심지어 우리가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관계와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현존을 믿으며 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를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범사라는 말은요, 가능하면 모든 일, 모든 every circumstances, 그냥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형편 속에서 가능하면 하나님을 떠올리고 생각해 보도록 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요, 모든 상황, 모든 형편,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곳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후반부에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나는 나다. 이게 뭐예요? 너는 내 이름을 이해하고 소유할 정도로 똑똑하지 못해. 나를 어느 한 이름에 규정되고 한계지어서 넣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야.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렇게만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계시의 영역만큼 안에서 나를 이해해가고 알아가고 그 뜻에 순종해 나가면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즉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계시해 준 것만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큼. 그 계시라는 말이 revelation이라고 하잖아요. 동사형은 reveal, 그래서 보여주다 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만큼, 보여주신 것만큼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섣불리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교만한 말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안 그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래.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침 튀어가면서 얘기하는 사람보다 무섭고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은 무언가 이상한 하나님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거든요.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신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이 소크라테스가 내가 왜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신탁을 받았을까? 그것이 고민스러워서요. 당시에 그 아테네에 있었던 지혜롭다고 인정받는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지혜에 대해서 가늠해 보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쭉 지혜롭다고 하는 현자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다 나눠보니까 그들이 실제로 알고 있다는 그 암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그리고 오류가 너무 많다는 것을 소크라테스가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내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는 면에서 가장 지혜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내가 모른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모른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갈수록, 예전에는 전능하심 그러면 단어만 떠오르고 어느 정도 전능하시고 얼마나 광대하시고 무슨 일을 얼마만큼 하실 수 있는지 도저히 I have no idea 그랬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하고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놀랍게 경험한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하나님의 완전한 전능하심에 비하면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얼마만큼이냐라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이 모르는 영역, 그 영역에 의해 우리는 압도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거룩이라는 말, 이 말은요, 그 어원의 뜻을 보면 구별되다 라는 뜻입니다. 구별.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별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한테 많이 혼이 나고 꾸지람을 들었던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구별을 실천에 옮겼습니까? 그들이 만든 구체적인 율법들을 만들고 남들보다 더 많은 율법을 지켜냄으로 인해서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거룩하고 너네는 거룩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가 말한 구별, 내가 말한 거룩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보면요, 그 거룩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것은 마치 자비한 것과 연관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너의 삶 속에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너희가 추수할 때 가난한 자들이 그 남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남겨두고 나누는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거룩이라는 것과 아주 비슷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경건이라는 말도 아주 이 거룩과 의미가 거의 비슷한 단어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 경건, 이것이 뭐라고요? 단순히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성전에만 24시간 사는 것이 경건이 아니고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환난 중에 그들을 돌아보는 일. 즉 고아와 과부는요, 단순히 오늘날로 치면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가장 낮은 사회적 약자였어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 아들이나 혹은 아버지를 통하지 않으면 사회로 진출할 수가 없고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고아, 어린아이, 그리고 과부, 남편이 없는 이 여인은 살 길이 막힌 사람들이거든요. 이 살 길이 막힌 사람들을 돌보는 일, 그들을 돌아보는 일, 이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는 그 거룩하신 분임을 박수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 거룩히 되어지는 게 아니라 더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 이름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이들, 어려움이 처한 이들, 용서받지 못할 이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 손을 내밀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을 전하고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가, 그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과는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신앙에 믿는 바와 상관없이 그냥 살든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룩하시니까 하나님, 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내 맘대로 살다 왔어요. 하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 하나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손 들고 박수 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 위해서 제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어드리고 이렇게 이웃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어려운 자들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거룩해 하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수행될 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랬어요. 주기도문을, 주님의 기도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있지만 사실은 그 구절뿐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할 때 이미 주님의 뜻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그 속뜻이 구절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제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것이 저를 향한 가장 행복한 길이기도 하고 나를 위한 최고의 기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내 이웃에 나의 구체적인 삶의 한복판에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라는 이 고백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처음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구절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 되어지는 일,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번역되는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루뿐 아니라 2016년도 한 해 동안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 길로 계속해서 더욱 깊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셨으며 이 세상 고통이 있는 곳이든 없는 곳이든 거룩해 보이는 곳이든 부정해 보이는 곳이든 그 모든 곳을 주님과 하시는 처소로 삼으시고 하나님께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운행해 가시는 주님의 자비하심과 크신 사랑의 하나님을 뵙습니다. 주여, 우리 삶이 오늘 이 기도대로 주님 앞에 조정되고 조율되게 하시며 주님의 그 뜻이 제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에, 이 나라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